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4강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은 제6품 수기품과 제7품 화성유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기품 보겠습니다.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미래열애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 기타 탑의 크기 및 보석의 장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제자인 이 마가섭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다가 성불하리니 이름은 강명열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애 10호가 이어집니다. 강명열애 응공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애 10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2023년 작년 수업 때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불자들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열애 10호 하면 열애를 포함하는 불자님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애의 별칭을 10개를 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열애 10호가 10호라는 10가지 별칭, 별명, 그죠? 그래서 열애 외에 10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자들은 열애를 넣어가지고 열애 10호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강명열애 응공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자 열애 10호가 나왔으니까 열애 10호를 지난 학기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불자 정도는 이 열애 10호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워주면 좋겠다 해서 첫 자만 따서 응공할 때 응정명선세 무조천불세 이렇게 10개를 꼭 외워서 언제든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수보리 가전년 목건년이 나오는데 마가섭을 포함해서 이 내부는 저번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늙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하자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수기. 깨닫는다는 수기를 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수보리는 미래의 보생세계에서 명상열애, 가전년은 미래세상의 금강열애, 목건년은 미래 을학국에서 전단향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10대 제자들이 이어지죠. 모두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대 제자를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논의제일 가전년존자,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라후라존자 이렇게. 자, 왜 가섭은 두타고 안하는 다문인지 이 부분도 공부를 좀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아시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고 계시는 분, 애매모호하게 이해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유품 공부하겠습니다. 이 하성유품에는 이제 하성비유가 나오는데 법화경에서 네 번째 비유가 되겠죠. 지난번 시간에 화택비유, 장자, 궁자비유, 약초
3초 2목이죠. 약초 비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하성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성 비유에는 아득히 먼 과거 고된 여행에서 쉼터를 마련한 후에 다시 출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삼천 진점급전에 대통지성열애가 있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급이라 하면 일단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그 급전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죠? 여기서 대통지성열애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있었다. 출가 전에 16왕자가 있었는데 16왕자도 출가했고 그 마지막 16번째 왕자가 사바 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하성 비유가 이제 설해지는데 이것은 보물성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보면은 옛날 보물성을 찾아가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길이 멀고 매우 험난했다. 그 중에 지혜롭고 길을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가는 도중 길이 험난하므로 몸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포기하려는 일이 생겼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한 곳에 신통으로 성을 만들어서 쉬게 했다. 충분히 쉬게 한 다음 다시 출발해서 보물섬까지 무사히 인도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지혜로운 이는 부처님을 의미하고 무리는 중생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을 이렇게 만들어 쉬게 한 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자, 여기에서 급에 대한 이야기 아까 나왔습니다. 불교에는 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삼천진점급이라고 나오죠. 삼천진점급. 삼천대천 세 개의 땅을 모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 가루를 동쪽으로 가면서 1000개의 나라를 지날 때마다 가루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 가루를 다 떨어뜨릴 때가 1급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진점급이라 하는데 이것을 3000번을 지나야 우리 여기서 나오는 삼천진점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계자급, 반석급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자급은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야. 그러니까 10리에 4km니까 4416 하면은 가로 16km, 세로 16km, 높이가 16km가 되는 큰 성이 있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공간이 있다 이거죠. 그 공간에 계자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계자를 100년에 한 개씩 빼냅니다.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급이다. 이걸 계자급이라 그래요. 반석급은 바위죠. 바위. 역시 40리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16km, 16km, 높이 16km 이런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선녀가 내려와서 아주 부드러운 옷으로 싹 스칠 때 바위가 이제 닳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때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나타나서 바위를 스치는데 그 바위가 다 닳을 때 그거를 급이라 그래. 그거를 반석급이라 그럽니다.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성유품에는 이런 문장도 나오죠.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이는 우리 기도를 할 때나 그럴 때 법회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원하옵나니 공덕 일체 두루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런 내용이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12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12개의 단어를 우리 불자들이 외워서 알아둬야 언제든지 말하면 12개 단어가 탁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뭐라 할까요?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12개의 단어를 세어보면 16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4자씩 잘라서 끊어서 외우면 좋습니다. 무명행식, 명생유기업, 촉수해치, 유생노사. 이것도 역시 지난 학기 때 제가 소개를 했던 부분이죠. 무명행식, 명생유기업, 촉수해치, 유생노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딱 알아버리면 12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화성유품을 마치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유품은 부처님께서 불도 수행을 하는 중생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성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그 진실의 보물이 있는 성불이라는 일불성으로 중생을 인도하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라는 가르침을 버려라. 일불성이라는 그 참뜻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전의 가르침인 소성을 버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중생들은 어때요?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견을, 이런 집착을 버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을 설했는데 그 앞에 40년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법화경에 기여하라. 법화경에 기여해서 성불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도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법화경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사람은 부처님 인물사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의 안목인 방평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또는 손톱으로 불상을 그린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불하였다. 개의성불도 이런 말이 있죠. 탑이나 불상 앞에서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개의성불도다. 산란한 마음으로도 번뇌 망상 있는 그대로 불상 앞에 꽃 한 송이만 공양하더라도 이미 성불하였다. 개의성불도다. 탑 앞에 나무볼 한마디만 말해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성불의 조건이 이와 같이 쉬운데 그대들은 아직도 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경전 속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사람이면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달리 다듬거나 깎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멀쩡한 살을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아. 법화경은 전편이 당신은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란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존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검과 옥조이며 팔만대장경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이 한마디 말만 자신의 인격이 된다면 불교 공부는 끝이요, 인생 공부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상경불보살은 석가세존의 전신이다. 석가세존이 과거에 이와 같은 정신과 행동으로 비로소 성불하였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불교 전체의 가르침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불교의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계를 마치면서 법화경에서 최후 유언으로 전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이것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 오늘 수업 모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